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0절서부터 42절까지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집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특별한 장소로 나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비하는 성도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고 공급되어져서 오늘도 이기는 하루,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비가 온다는 것은 모든 식물들이 자라게 하는데 도움이 되어지죠. 비가 한번 오면 식물들이나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이 쑥쑥 자랍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은혜의 단비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은혜의 단비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은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아니지만 그 차등에 속한 부활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것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부활이 복잡하다고 그랬죠. 진짜 복잡합니다.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 보시게 되겠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도 나도 부활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적으로 들어가 보면 부활에 다양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오늘은 그 차등에 속한 바 되어지는 부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데려갑니다, 데려간다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부활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데려간다 하는 말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미래에 앞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미래의 시제로 되어질 것이다, 미래에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will be taken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미래에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되어질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또는 내부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우리가 순간에 부활에 참여하는 놀라운 형상을 입고 데려가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과 그 능력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려감을 당한다 할 때는 이것은 이 세상에서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실제가 사라져요. 응?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 그래서 위로 올려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단어를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휴거라고 하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은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되어지는 것인데, 여기서 실제로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죠. 죽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후련히 이렇게 변화되어서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다음에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노아 방주 이야기도 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가 그 가지가 연하여진다. 그래서 싹이 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이스라엘이 나라를 형성해 가지고 하고 그래서 가지를 내고 잎이 나고 활동을 막 하는 것을 보고들랑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것은 예수님이 가까이 와 오신 것을 알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에 되어질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에서 전쟁이 하고 있죠? 이스라엘 나라가 활동하고 있습니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앞으로 되어질 사건으로서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려둠을 당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얘기냐면 믿는 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는 자들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 썼어요. 40절에 그때에 따라합시다. 그때에. 이 그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시간을 의미해 주는 단어입니다. 시간. 그때의 시간을 상기시켜 주면서 어떠한 시간을 뒤따르는 말이 그때에, 앞 사건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은, 앞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홍수가 나기 전에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열심히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런데 심판이 오는 줄도 모르고 있다. 또 홍수가 나가지고 막 이제 심판이 진행이 되어져서 물이 막 오고 있는데 그때에도 그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홍수 전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그래서 그것도 그러면서 감각이 없는 세상 사람들. 근데 홍수가 났다. 이미 심판이 시작된 거죠. 심판이 시작되었는데도 그들이 다 멸절하여 죽을 때까지 그들은 심판이 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무감각한 사람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이 보입니까? 도저히 안 오실 것 같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 보면. 세상 사람들 지금 뭐 예수님에 대한 세상이 말세다, 뭐 마지막 때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사람들 보면 마지막 때이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어디에 지금 다 정신이 나가 있느냐? 어? 돈 버는 데 정신이 나가 있고, 주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오늘 심판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자, 이 사건은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사건이에요.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이 세상에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엄청난 큰 사건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데려감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세상에서 뉴스로 짤막하게 소수의 사람들이 사라졌다고 아침 뉴스에 딱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여기 두 남자 두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두 남자는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두 여자는 집에서 맷돌질을 하고 있었어요. 참,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 밭에서 일을 한다는 말은 그것은 현장에서, 생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남자들, 그 다음에 여자들은 가정 현장에서 맷돌질을 하고 있다, 맷돌질을 하고 있다 하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데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남자 두 여자, 이 둘이라고 하는, 이라고 하는 숫자는 증거의 숫자예요. 간증의 숫자고, 그래서 증거를 딱 제시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라는 증거의 숫자가 2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을 주실 때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새겨서 주셨죠. 돌판 몇 개에다 주셨죠? 하나? 응? 두 개의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슨 숫자다? 간증의 숫자고 증거의 숫자예요. 증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다 해서 두 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몇 명씩 보냈죠? 2명씩 보냈어요. 증거하는 숫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두 남자 두 여자에서 이 사건은 둘이라고만 했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은 하나의 표적이 되어져요. 표적이 되어, 예수 믿는 어떤 사람도 사라졌대. 예수 믿는 이거마 집사님 없어졌대요. 이거요, 말이 그렇죠. 심각한 얘기입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 나왔는데 딴 사람은 사라졌고 저 혼자만 있어. 이게 웬일입니까? 진짜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일이 여러분들 일어났다고 그러면 올라간 사람들은 좋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것은요, 유대인들에게도 하나의 표적이 되어집니다. 경고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그분 예수님은 한 선지자다, 랍비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예수님이 구원자가라고 심판하실 재림의 메시아가다라고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드디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기 시작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는 때가 늦은 거예요. 지금 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 이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밭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집에서 맷도질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해 주느냐 하면 현실에 있어서 그들의 삶의 필요를 위하여 믿는 자들은 자기들의 삶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살다가 데려간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준비하면서도 현실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생활, 가정을,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어떤 이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직장도 다니지 아니하고 흰옷을 만들어 입고 몇 월 며칠 날에 오신다 그래가지고선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르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을지라도 믿는 사람일수록 더 현실의 삶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 감당하기 위하여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시끄러울 때가 있었지요.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도 옛날에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신다고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은 그들은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에 예수님이 오실 때의 이런 성경적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이 데려감을 당한다는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나느냐? 이것은 이 신학적으로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대환란에 전에 일어나느냐, 대환란 후에 일어나느냐. 이것을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전철연선, 후철연선 그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어떤 학자는 무철연설이라고 하는 세 가지 학설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나느냐, 환란을 통과하고 나서 휴거가 되어지느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또 주의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 잠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42절에 보면 42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는 예수님이 데려감을 당한 사건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이 언제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려감을 당한 것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후에 오신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순서상으로 보면 거기도 또 44절을 보세요.
4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죠?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준비하고 있으라. 성경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흐름을 보면 항상 먼저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인자가 온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24장에 이런 말씀이 여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데도 또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는 먼저 데려가는 사건이, 환난 전에 먼저 데려가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열처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달란트 받은 종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31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 보시면 이제 그 종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31절 읽어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죠? 여기도 분명히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와서 그분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먼저 데려감을 당하고 하는 것이 먼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 전에 사람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죠. 데려가신다. 환난을 당한 다음에 데려가면 참 힘들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버림을 당하는 사람의 기준이 뭘까요? 잘생긴 것일까요?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데려간다, 버림을 받는다, 근데 데려가는 기준에 대한 말씀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준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고 있죠.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데 진짜 준비를 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는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겉모양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김윤기 집사님이 이 새벽에 나오시지만 정말 집에서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 안 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알지를 못하지만 그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의 풍성함을 얻어 누리느냐의 정도가 결정이 되어질 텐데, 그죠? 그 사람이 내면이 부활 생명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 말씀으로 점령을 당한 사람은 주님이 데려가실 거란 말이죠. 이 데려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뽑아간다는 말이거든요. 뭐 한다고요? 뽑아가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뽑아가고 어떤 사람은 뽑히지 않는 거죠. 응? 이건 우리의 선택에 있어요? 아니면 주님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선택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수동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수동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올라갑니다 라고 결정을 하면 하나님도 그래 내가 너를 데려간다 그렇게 돼 있지 않단 말이죠. 우리의 결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분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만 뽑아 가실 거라고. 응? 데려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기준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기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이거와 같이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추수 때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추수 때가 되어지면 추수 때가 되면 곡식이 다 익으면 추수하는 사람은 그걸 거둬들이잖아요. 그죠? 곡식이 다 익었다라고 하면 거둬들이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이 데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볼 땐 다 익은 곡식과 같이 되어졌을 때,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꿈꾸는 사람들이 보면 곡식이 누렇게 익은 곡식을 꿈을 꾸시는 분들이 있다고. 이것은요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과 관계가 있어요. 영적인 성장, 그 사람의 내면의 변화. 그래서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님에게로 들어가 예수님의 것으로 물들어져서 산돌들이 되어지는 변화가 우리 내면에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베드로전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산돌이신 예수에게로 나아가서 너희들도 산돌들이 되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거룩한 제사장들이 무리가 되어지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데려감을 당하는 이 사건은 신앙의 영적인 성장과 변화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땅에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멋있게 살고 있고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성장에 대한 것이 그 사람의 데려감의 그 기준이 될 것이다. 자, 하나 예를 들게요. 어제 홍기영 집사님이 요 교회당 뒤편에 요 조그마한 공터에다가 뭔가를 심으셨어요.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 제가 전에는 작년까지만 제가 했어요.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뭔가를 심는 사람은요 기대감을 가져요. 그렇죠? 무슨 기대를 가지죠? 그게 자라서 풍성하게 되어져서 거기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추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져요. 그죠? 정말 그런 기대감이 없으면 안 하지요. 기대감이 없다면. 주님이 여기서 데려간다고 하시는 사건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기대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어져야만 합니다. 오늘도 일어나야만 합니다. 어제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가장 좋은 날이에요. 비록 바깥에는 비가 오지만 비 오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 하루는요 여러분들 너무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을 절대 허비하시면 안 돼요. 응? 그리고 우리가요 반드시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원하는 수준만큼 딱 자라야 돼요. 근데 자라지 않을 때 여러분들 그걸 추수해가지고 가지고 들어가는 농부가 있어요?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 여기서 데려간다고 할 때는 그분이 보실 때 익었기 때문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데려간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로 데려가느냐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의 흐름상으로 볼 때 성경에 말씀하신 데가 공중으로 데려간다 하는 것을 강조한 부분들이 성경에 나와요. 자, 한번 그걸 보죠. 거기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종이 뒷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주에 강림하실 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기 보니까 공중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공중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공중으로. 그래서 그와 비슷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 나와요. 자, 거기 또 읽어봅시다. 1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당신의 곡식이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러니까 거두는 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구름 위에 있어요. 구름 위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이게 추수가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이처럼 있다는 것. 그러나 정확하게는요, 여러분들 이 데려감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은 공중으로 데려갈 수도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위치를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그럼 어디로 데려갈 수 있느냐? 보좌로도 데려갈 수 있어요. 보좌로도. 그러나 성경의 맥락을 볼 때 아마도 공중으로 데려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차등 부활에 공중으로 올라가는 자들도 있지만 우리 어제 보았던 처음 익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디로 올라가요? 보좌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보좌로. 그러니까 보좌로 올라가는 자들과 공중으로 올라가는 자들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위치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위치적으로. 그 다음에 영광이 달라요. 응?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보좌에 앉는 자들이고 여기 공중으로 올라가는 자는 보좌에 앉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부활에 대한 것을 비밀한 것들을 다 들춰내는 것은 진짜 신앙인이라면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해서 오늘도 무르익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또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보좌로 데려가실 만큼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익어가는 자들이 되어지고 변화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